말씀 암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장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37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줄 아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삶으로 죽어가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사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구원 확신 속에서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넘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바라며 주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주의 뜻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자연재해와 코로나의 고통으로 실망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느님의 권능의 손길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구조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삶 가운데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하며 그 은혜가 증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순간 나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이 생의 짝과 두려움 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상원에 늘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매번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원하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며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업과 실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가급해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 회복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을 비롯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맛보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는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질문과 답은 위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답변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이 구원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요리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기독교 신앙의 요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지 어떻게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느냐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요리문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스스로 핵심을 잘 파악해 놓았다면, 그래서 그 이상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핵심 파악은커녕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성경 3장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핵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문제, 무엇보다도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거룩과 경건의 근간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성경의 핵심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답집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라 불리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리문답의 출발은 역시 너무도 당연하지만 성경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 있을 때든지 나들이를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심지어 집 기둥과 집 대문 앞에도 그 말씀을 적어 놓는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성경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래 알지, 이렇게 끄덕끄덕 넘어가는 정도로 성경을 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핵심을 철저히 암송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온 구약의 전통은 신약에 와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라 칭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성경의 핵심에 대한 요리 문답입니다. 이후 주님은 또 율법에 정통했던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시는데 이 역시 요리 문답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읽으면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누군가가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인 사랑을 답하시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 곧 요리 문답입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왜냐? 남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율법을 이 부자 청년이 제대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도장만 딱 찍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그에 따른 하늘의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마음에 두고 애쓰는 재물,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평생 근심했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님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26절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절대 꺼내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항변해도 그것이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가진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의 주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했다면 이처럼 너무도 무서운 평가, 과감한 판단을 결코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성경의 요리 문답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본질, 구원, 미래의 결국에 관한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곧 분명한 성경의 핵심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첫 번째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나도 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곧 예수님처럼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핵심 내용인 일문일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전문은 다 암송 못해도 첫 두 문장만큼은 반드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일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말씀 암송해 봅시다. 질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유언처럼 알고 산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히 외워야 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떠듬떠듬 괜찮습니다. 반드시 외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불행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명예가 크게 추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 것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는 불치병에 걸려 자녀를 잃거나 또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올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닌가요? 사업이 폭삭 망해 신용불량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대박나 월 매출 1,000억대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특별한 약초를 먹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건강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겠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의 역전 또는 간절히 바라던 것의 성취로 인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큰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위로, 일시적인 위로가 어느새 영원한 위로로 둔갑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고차원적이고 영원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기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을 때까지 장수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여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으니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정말로 잘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난 뒤 죽음으로 맞이한 저 세상, 내세의 삶은 참혹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뒤 가게 된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 컵도 아닌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구걸할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건강의 위로가 저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었습니까? 물질적 풍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천만장자 또는 억만장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큰 부자였고 그 물질적 풍요를 통해 부자는 이 땅에서 매우 큰 위로를 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죽은 다음입니다. 죽어서 한없이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 그 뜨거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도 물질적 풍요가 그에게 위로를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인기나 명예, 정욕이나 쾌락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욕과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요 또한 아까의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당시에는 은이 길가에 있는 돌과 똑같다라고 느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쾌락, 인기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지혜와 총명 또한 뛰어나서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시는 1,005편이나 지었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산천초목 짐승들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질 정도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박사, 그것도 한두 가지를 전공한 박사가 아닌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만물 박사였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찾아보려고 할 정도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인기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와 명예가 솔로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1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진지하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에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은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본질적인 차원으로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유익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위로가 아닌 죽음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당신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 위로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위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만 하는 답변을 이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첫 두 문장을 질문과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가던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당신의 소중한 말씀의 요점, 나의 영원한 위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순간적인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원한 위로, 곧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참 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바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드리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사 슬픔 가운데 젖은 자녀에게 기쁨을 주시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진 자녀의 힘과 용기를 주시며 큰 경제적 공핍과 필요에 놓인 자녀에게 체험과 유통의 번성이 있게 하시고 깊은 영적 방황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힘껏 바치지 못한 손길들에게는 그 영혼과 마음과 물질을 여사 크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사 앞으로는 더욱더 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축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어두운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으로 환히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예배 방송 송출을 위해서 또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이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교회 교인 주차증 신규 작성 및 배포는 교육자실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함께 모여서 한 번에 하는 바자회는 아니지만 주중에 틈틈이 오시는 분들이 쓸만한 물건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돈을 내고 있는 물건들 중에 사가시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선교 후원을 위한 자금이 잘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중에라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부할 물건은 기부하시고 구입하실 물건은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물품 기중은 마리아 회원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물품 구입 관련 비용 문의는 임채은 집사님, 마리아 여전도 회장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및 평일 방문하는 차량들의 주차를 안내드리면 저 뒤에 교회 후문 주차장 안쪽에서부터 해서 교회 이렇게 목회 방향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주 집사님, 김선희 전사님 투병 중에 있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조성수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인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주보에 보면 장생포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은행 가는 게 번거롭고 잘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현장 예배 참석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영원한 위로 되신 예수님의 소유만 되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